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교구 지성용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중독재활 상담학과에서 지금 함께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여 전에 이은석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안중근의 이야기로 함께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기를 안중근의 영적 여정, 또 동양평화론에서 2027년 청년 어셈블리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구체화시켜서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좀 우리 21세기 이 시기에 좀 맞게 재해석하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오늘에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제목을 좀 더 현실적인 테마로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시작을 하기 전에 그가 태어났던 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1879년입니다. 안중근이 태어났던 이 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역사적인 시간의 의미를 한번 성찰해 보면은 왜 안중근이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의 중심에 섰을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결심들과 의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주요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879년 하면은 그 전으로 우리 조선 후기 사회에 커다란 이제 격변이 일어나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학동민 전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선시대가 상당히 커다란 혼란에 또 경란에 휘말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이제 전제되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부패한 조선 정부가 이 동학혁명을, 동학의 난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불러들이냐면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 이 농민군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외세를 이제 동원하는 거죠. 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뭔가 동학의 운동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좀 제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등장한 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 진압의 전선에 함께 참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텐진 조약이라고 이미 맺었던 그 동양의 조약들 가운데에서 일본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게 돼서 실제로 이 조선 반도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지금 함께 상륙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 용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외세가 우리나라의 국정에 관여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청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청일 전쟁이 1884년, 1885년 양 해에 걸쳐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그동안 동양의 패권을 쥐고 있던 청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일본이 사실은 이 청나라를 제압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말 그대로 조선 반도에 대한 이제 힘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 중국이 이제 이 동양에서는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아주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에 일어났던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실은 친일 강요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중요한 이제 이 시점에 들어오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관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이 어쩌면은 커다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우리나라를 지배해 가려고 하는 큰 뭐라고 그럴까요? 작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국정을 이끌어가던 고조 황제와 명성 황후는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됐냐면은 일본을 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러시아를 또 불러들인 겁니다. 다시 이 경량에 빠져드는 것이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다시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일들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이후에 일어난 러일 전쟁도 사실은 또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일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나는 조선의 국무다 이러면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경복궁을 진입하면서 이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고종은 어떻게 하면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죠?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맥락에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뭔가, 세계가 격동하고 있었는데,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었는데 조선 정부가 그 세계의 정세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 지배자들이 뭘 한 겁니까?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불러들이면서 말 그대로 제국의 욕심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을 조선 반도에 상륙시키게 한 그 자들이 누구인가? 당시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죠. 말 그대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고부군수, 그렇죠? 고부군수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삼정의 문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또 이 외세들을 위한 이제 곡물들을 각출하다 보니까 세금이 막 올라간 거죠.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많이 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지배자들은 그 안에서 백성들을 더 강하게 수탈하는, 그리고 외세들을 불러들여서 나라의 정치는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아까 우리 한상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제 레오 14세 교황께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트럼프의 이 반이민 정책으로 지금 전 세계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이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정말 우리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 교황이 나온 거예요. 또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에 지금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톨릭 교회가 또 미국에서 아마 교회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으로 교황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커다란 시대적 징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점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오 14세 교황은 추기경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추경한 게 아니죠. 1년 만에 추경이 됐고 바로 교황에 선출이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콘클라베를 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이미 어느 정도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다 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떠나가신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이미 그 현 교황님을 이미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교황 선출 이후에 여러 뭐 바티칸 인사이드라든지 이들에서 나오는 여러 언론 매체들을 확인해 보면 이미 이전에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황 14세라고 하는 교황명을 선택한 이유도 교회가 그 격변의 시기, 그 바로 교황 13세가 랭륜 로가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레오 교황 14세의 시기가 이 전 세계가 지금 커다란 격변과 위기의 소용돌이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마도 예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아마 뉴스들을 보시면서 일어나는 커다란 맥락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이제 중동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명동에서 중국 이제 사람들 나가라 이런 식의 좀 얼토당토하는 시위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개발동산 국가 안에서도, 또 프랑스의 요즘 최근의 시위도 만만치가 않죠. 또 에콰도르, 또 뿐만 아니라 페루에서도
네팔에서도 얼마 전에 그렇죠? 그 시위가 일어나서 SNS를 통해서 막 강요들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막 장관들을 막 길에다 끌어다 놓고 막 패대기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 세계가 지금 커다란 격변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지금 만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안중근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징표를 올바로 식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중요한 사유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안중근을 다시 10월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운영 기획진에서 안중근을 한번 기억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들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조금 뭔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잔잔하게 함께 여러분들 물론 생각하고 계셨던 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측면들 그동안 고려되지 않은 측면들을 몇 가지 좀 꼽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이 안중근의 신앙의 뿌리에 대한 것, 또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투쟁의 길에 대한 것, 또 평화의 비전, 동양 평화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겁니다. 어떻게 이 안중근 의사가 말 그대로 죽음을 결단한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려고 했던 그 일은 사실 자기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 사유의 근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목숨 걸고 지금 누군가를 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사유들이, 또 어떠한 사상들이, 어떠한 신앙이 그를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투쟁의 길로 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투쟁이 결국 만들어낸 동양 평화론은 그가 이제 감옥에 있는 중간에 다 완성된 책이 아니죠. 그러나 이 동양 평화론을 통해서 그가 염원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마도 그 안에 우리들의 활로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색들을 시간에 한번 해본 겁니다. 나의 행동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분의 안흥칠의 역사라고 하는 책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 가문에서 태어났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부친 안태훈 요셉이라고 하는 안중근의 아버지의 삶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지금 밑에다가 동학당을 퇴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역사의식이 있는 분들은 동학당, 동학농민운동의 한 갈래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은 이 부친 안태훈 이제 아버님께서 사실은 진사 출신으로 당시 해주 지역의 교회를 총괄하는 말 그대로 지역의 큰 어른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안태훈이라고 하는 요셉이죠. 요셉이 사실은 동학군과 이 아버지 안태훈이 전쟁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한 7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동학군과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기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동학농민운동의 한 측면에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바램과 말 그대로 이제 지도 당시에 이 지배계층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들은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산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제 그런 이념적인 것들 일단은 좀 내려놓고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얻어요. 왜냐하면은 동학군이 진격하는 지점에서 총포를 가지고 있던 이 안태훈의 군대가 실제 동학군의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게 돼요.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쌀들을 한 2,000가마가 넘는 쌀들을 이제 이 안태훈이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빼앗겼던 당시 동학농민군에게 그러한 자신들의 재물을 빼앗겼던 관료들이 돌아와서 그 안태훈에게 그 재산을 요구하게 돼요. 돌려달라. 우리가 빼앗긴 거니까 그 재산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안태훈이 조정에서
이제 역적, 반역으로 이제 뭐 몰리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의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중근이 태어났던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는 산 속으로 청계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지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아시다시피 1700년도 후반에 우리가 말한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 가서 세례받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이승훈과 정약용, 이가환 이러한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남인 계열이었어요. 남인 계열. 어떻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까? 소위 말해 지금 운동권이었죠. 새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당시 노론에 밀려가지고 도무지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정조 임금 기억하실까요? 네. 정조 임금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탕평책이었어요. 그래서 노론과 서론, 남인과 이걸 가르지 않고 인재들을 좀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맥락 가운데에서 누가 정약용이 이제 과거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를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정조 임금이 상당히 이제 정약용을 아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조선시대의 후기에 많은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조선시대 후기에 대안을 못 찾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기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흐름에 가장 중요한 맥락, 평등 사상과 수학과 과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좋은 이론들과 학문들이 북경에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 소문들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훈을 파견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거기서 이제 이승훈이 세례를 받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승훈이 들고 들어온 그 여러 학문들이 조선시대 그 후기에 있는 남인들한테 말 그대로 불온서적이 된 겁니다. 중요한 시대에 대한 이 어두운 시대를 좀 혁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메리트는 당시 이 양반들과 상인 또 노비들 간의 이 계급이 이 말 그대로 커다란 분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양반들한테 막 두들겨 맞아도 법적으로 호소할 데도 없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그 사회가 이 봉건주의 사회가 조금 어느 정도의 이제 파열을 보였던 거는 이 새로운 개혁 지식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천주교는 가장 먼저 기초로 내걸던 게 뭡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젠다를 조선 후기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억압받고 있던 남인들이 볼 때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테마는 백성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 이 남인들을 상당히 자극을 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과학기술과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인식이 또 많이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수원성을 축소할 정도로 물리학이라든지 건축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죠. 이런 새로운 문명들을 받아들일 때 천주교라는 게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안에 있었던 상제라고 하는 개념, 천주라고 하는 개념이 어쩌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상제라고 하는 개념과 상당히 일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를 끌어와서 우리들의 이론적 토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강하게 그 남행계 지식인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커다란 문제가 생겨났어요. 말 그대로 조상 제사 문제가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다 공이 천주교가 들어오면 생겨난 커다란 문제가 조상 제사 문제가 말 그대로 조선시대 삼강오륜을 기반으로 했던 조선의 시스템, 체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됐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4개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박해가 마무리됐던 게 1866년에 병인 박해를 끝으로 이제 이 박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어쩌면 종교의 자유, 아주 뭐 전면적인 자유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이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받게 돼서 기록상에는 뭐 사학증의를 통해서 예측해 보면은 3만여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설들이 있죠. 1만이 설도 있고 3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톨릭 교회 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던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그 시기가 마무리가 될 즈음에 안중근이 이제 태어나고 그의 시대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청나라의 퇴폐와 또 일본의 진출, 또 러시아가 또 그 나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커다란 갈등이 다시 한번 조선반도가 열강들의 이 침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또 맞닥뜨리는 그죠?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 안에서 이제 안중근은 성장을 하고 그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중근은 세례명을 토마라고 했어요. 토마. 안중근과 함께 이제 안중근의 신앙생활을 도와줬던 분은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빌렘 신부님이십니다. 빌렘 신부님은 프랑스 외당 전교회 소속의 사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빌렘 신부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돌아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빌렘 신부님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정직을 불사하고 이게 성모집행 정지라고 하는 미텔 주교로부터 큰 사제로서는 이제 거의 사망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고해성사와 성차성사를 했지만 실제로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세례를 줄 때부터 이 안중근 의사는 이제 좀 총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많았겠습니까?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은 어때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세례령 누가 져줍니까? 대부분 보면은 세례 줄 때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면담하다가 세례령 져준 요즘에 날짜를 보면서 표를 보고 그 자기 생일에 맞춰 주지만 당시에는 누가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이 이름들을 신부님들이 많이 져줬겠죠. 이 이름은 누가 져준 거예요? 빌렘 신부님이 져준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토마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뭔가 좀 말이 많고, 그죠? 질문도 많고, 그죠?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뭔가 문제의식이 많았던 거라고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중근 의사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실제로 당시에 프랑스 정교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이 백성들과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많은 기록에 나오면은 거의 우리 조선시대 후기의 신자들을 다룰 때 막 때리거나 욕설을 막 퍼붓거나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빌렘 신부님이 안중근 의사와 아주 큰 갈등을 겪게 돼요. 주먹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록상으로 볼 때는 시급받지 않았나 정도로 예상이 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 안흥칠의 역사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사실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안중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교황청에다가 신고해야 되겠다. 이 빌렘 신부의 이런 사악한 사목에 대해서 교황청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을러요. 막 그 빌렘 신부를. 빌렘 신부가 거기서 같이 둘이서 화해를 합니다. 그거 상당히 이제 겁을 먹은 거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빌렘과 함께 화해를 하는데요. 안중근 당시 이제 거의 빌렘 신부님의 사무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사목의 옆에서 함께 이제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 안중근 이제 이 빌렘 신부님이 뭘 못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거의 안중근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안중근은 불어를 배우게 돼요. 불어를 배워서 이제 빌helm 신부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교리의 중요한 천주교 4대 교리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를 시킵니다. 장터에 나가서 보면 연설하는데 안중근의 이 천주교 4대 교리에 대한 연설들이 안흥칠의 역사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유효한 내용의 교리들을 설파를 해요. 장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면서 이 해주 지역이 말 그대로 천주교의 확산에 이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 커다란 역할들을 미쳐요. 실제로 생각할 때 그 안중근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머니 조마리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빌헬m 신부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안중근 의사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신앙들에 대한 측면들도 잘 바라봐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빌헬m 신부님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는 빌헬m 신부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외방 전교회 소속의 이제 사제 또 선교사였죠. 중요한 거는 이 빌헬m 신부님이 소속된 이 수도회에 선교회에 많은 신부님들이 그 우리가 말하는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네 주교님 같은 경우에도 가령 이제 당시에 프랑스 외방전교회 그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이 12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대 박해를 거치면서 9명이 다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온 신부님들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수도회의 영성은요, 순교 영성입니다. 순교 영성. 근데 1801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는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영화 봤잖아요. 장발장 영화라든지 보면서 프랑스 사회가 다 이제 우리 몽마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프랑스 사제, 수도자 막 이런 분 2,000명 가량을 목을 베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게 몽마르트는 막 낭만적인 어떤 공간, 연인들이 뭐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프랑스의 몽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트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 이게 히람 말로 뭐냐면 순교라는 말입니다. 순교라. 그러니까 몽마르트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로 치면 절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두산에서 2,000명이 넘는 주교, 사제, 또 수도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외방전교회는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본을 비롯한 동양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회가 급속하게 이 순교 이후에 세속화되거든요. 이 많은 재산들을 국가에 빼앗기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살터를 잃어버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해외 선교로 선교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한국 지역에 커다란 위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의의 산, 한국에 온 외방전교 수도의 신부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의와 각오를 가진 신부님이 많이 죽어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빌헬m 신부님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그 말은 순교 영성을 누구에게 줬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에게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설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제일 모토는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신부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전해 들으면서 그 순교에 대한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가지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빌헬m 신부님 있잖아요. 태어난 지역이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방이에요.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 그러니까 끊임없이 프랑스와 독일이 싸우고 전쟁 중에 있던 그 경계인 알자스 로렌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전쟁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평화와 공존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기억하실까요? 그죠? 마지막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썼던 그 글 같은 경우, 그죠? 이 평화에 대한 이게 생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에게 씌워준 또 한 단어가 뭡니까?
평화로운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또 거기다가 씹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에게 새겨져 있는 인내와 평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성의 화두를 사실은 이 빌렘 신부님이 이제 그에게 주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곳에서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지금 말한 그분이 쓰신 유목 가운데에 이 인내라고 하는 이 글이 상당히 커다란, 그러니까 핵심 모토였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화두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것이요, 가장 쉬운 것이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먼저 하느님의 의로움을 구하면은 저 나머지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 말씀과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이 사상이 함께 강하게 결합되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이 머릿속에 삶의 가장 그 밑바닥에 참고 견뎌내는 누구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 영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네 신부님이라든지 앙리 신부님 이런 분들이 보여줬던 순교 영성을 이 빌렘 신부님이 그대로 안 하고 그 빌렘 신부님의 그 생각 속에서 안중근은 평화와 또 인내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신앙생활은 뭐 대단했죠. 아침마다 묵주기도, 성모일도, 저녁기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유독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언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또 이제 총을 쏘기 전에 상당히 많이 그분의 글 가운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주교 교리와 좀 뒤에 연결을 하겠지만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그 사상적 근간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지금이야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이 우리한테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과학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좀 붕 떠있는 단어같이 느껴질지 모르고 또 부활할 거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은 과학적인 사회의 틀 안에서는 부활하기는 그냥 잘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생소하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교회에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믿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학쟁이를 보면은요, 저 묵주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다는 그 하나 사인만 하나 보내주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한 게 뭐였냐면은 내 몸은 이렇게 무너질지언정 나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찬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어쩌면은 죽음을 불사하게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까지 내놓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커다란 신앙생활에 힘이 되었다. 물 한 잔만 잠깐 먹겠습니다. 안중근은 산과 들을 뛰어다녀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순교자적인 태도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안중근에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무절하고 12세 정도, 12세 13세 정도에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요. 이제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놓이게 된 거죠, 거의. 근데 거기서 가까스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납니다. 실제로 이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물어보면은 죽음의 체험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넘어서는 증언들과 이 삶의 실천들을 한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안중근도 이미 이때 이 커다란 죽음의 경험, 바위로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바로 앞으로 떨어지면 거의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에 그 바위턱에 걸려가지고 살아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래가 뭐 말 그대로 거기서 발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은 깨어날 수 없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낭떠러지에 섰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건대 이러한 임사체험이 그에게는 커다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영성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정리는 제가 하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의로운 투쟁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안중근 의사가 그러한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하는 척살하는 결정을 했을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다른 뭐 목전에서 총을 쏴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안중근에 관련된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중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전쟁 안에서 대한민국 참모 중장으로 전쟁하는 중에 뭘 잡은 거예요? 일본군의 포로들을 잡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사실은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안중근이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그 포로들을 다 풀어줘 버립니다. 다 풀어줘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풀어준 사람들이 가서 뭘 한 거예요? 안중근과 그 함께 있었던 동지들이 있던 공간들을 이제 노출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본군들이 와서 200명에서 300명가량 되는 안중근의 동지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죽여버려서 투쟁의 핵심 동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된 거예요? 이제 안중근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동지들 볼 몇 명 없고.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안중근은 이 상황을 대한독립군, 대한국과 일본군의 전쟁으로 바라봤고 이 전쟁의 원칙에서 이 적군의 포로를 잡았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국제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국제법에 따라서 바로 죽이지는 않고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석방을 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결정들을 또 당신 책임져서 한 거죠. 근데 이 결정이 뭘 만든 겁니까? 결국은 자기 동료들을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동료들로부터 또 어떻게 돼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들이 또 독립투쟁의 중요한 근간을 다 상실하게 된 책임들이 다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안중근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안중근은 이렇게 놓인 자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본인의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각오가 이때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바로 앞에서 저격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보면은 이 안중근이 15가지 의거의 이유를 말합니다. 밝힌데 이것이 한번 잠깐 살펴볼 것이 13번 항과 15번 항이에요. 제가 좀 적어놓은 이유는 역사적인 평가를 달리했지만 한일 갈등 상황에서 천황을 속인 죄라든지 일본 메이지 천황을 살해한 죄 이런 건 사실은 좀 우리 지금 정치적인 의식과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척살의 이유에 15가지 이유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안중근이 바라봤던 것은 이 동양평화론의 기초가 됐던 것이 바로 어쩌면 이 대목일지 모르는데 당시에 열강들이 침입해올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 청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또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조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중근이 생각할 때는 청나라와 일본, 한국은, 조선은 어쩌면 형제의 나라처럼 가까이 있는 동질성들이 많이 함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과 또 민족적인 특성이 서로 함께 공유된다라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독일과 러시아, 또 프랑스, 또 영국, 미국이 볼 때는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과 놓고 봤을 때는 그들에 맞서서, 왜냐면 그들은 당시에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함께 연대해야 된다. 저런 미국이나 영국, 또 프랑스, 독일의 이런 서양의 침략에 대응해서 우리들은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척살의 이유 중에 이런 항목들을 보면은 안중근 이제 의사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겠다. 견리사의 견위 수명이라. 이런 것을 보면 먼저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하면은 목숨을 바쳐라. 이 말 그대로 안중근 안에서는 동양 사상과 서양의 서학이 함께 공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로움을 볼 때는 먼저, 그러니까 이익을, 프로핏을 볼 때는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저스티스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리사의 생각이 안중근에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이 유목들은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써낸 것이죠. 어쩌면은 그에게 있었던 인내와 함께 이 견리사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에게 하느님 나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이전에 먼저 하느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복음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 유교에 있는 견리사이의 사유와 함께 융합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사로운 이익에 침몰되지 않고 의로운 투쟁을 해나가는 자신의 길을,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얘기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아마 풀어나갈,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 한장봉 선생님 말씀 가운데에서, 아니 대한민국 참모 중장으로 불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은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중근의 성인 논쟁이 실제로 신학계에서 있었죠. 이 안중근을 성인으로 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데 이제 안중근은 일단 결정적으로 뭘 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이 행위를, 우리가 말한 십계명에 있는 이 행위를 과연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순교자로 그분을 좀 시성하자, 지복 시성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계의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카톨릭 신앙에서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형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있지 않습니까? 제2부 2권의 40문에 40번째 문항에 전쟁에 관하여 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멜로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여기에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정당한 권위. 첫 번째가 정당한 권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나 공동체의 책임하에 이 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어떤 대한독립군의 참모 중장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는 그가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그죠? 총을 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했다는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를 참모 중장으로 불러야
그의 이 첫 번째 항의 시락 대전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전쟁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당한 침략과 심각한 해악이 있으면 이 전쟁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부당한 침략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심각한 폐악질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게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노예로 많은 할머니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737 부대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영화 때문에 중국인들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대한 막 거대한 분노가 다시 들끓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이 잔인한 뭐 생체 실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세 번째로 올바른 지향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선을 증진하고 이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올바른 지향.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 교회를 형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락대전에 의거하면은 안중근의 이 촉살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촉살은 실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후대 이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있습니다. 공부하셨죠? 그죠? 거기 2309항이 있습니다. 2309항에 보면은 정당 방위를 위한 군사력의 사용이 합법적이라면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침략자가 국가나 공동체에 지속적이고 중대하며 명백하게 해악을 끼쳤을 때, 네, 이때 이제 이거는 전쟁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이 불가하다라고 판단될 때, 이때도 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무력 사용으로 더 큰 악들이 몰려올 수 있다. 하여간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뭐가 후과가 있잖아요. 복수를 다시 당하면 또 다른 또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소위 말하는 비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전제가 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안중근이 한 그 행위가 신학적으로 현대 신학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안중근 시복시성 운동을 하잖아요. 어쩌면은 시복 대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신학적인 이유와 법적인 이유들을 정돈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복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당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교회의 근간인 신학대전이라든지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입각하면은 사실 이 항목들에 안중근이 걸리지 않거든요. 이 항목들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이거 말하면은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이 유목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은 무엇이었다고요? 군인이었던 거예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참모 중장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본인의 증언이죠. 그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독립군을 하나의 정규적인 독립군대 부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여러 가지 행동과 말들을 안중근을 말 그대로 명백한 전쟁을 수행했던 군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그분을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유목을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참모 중장을 부르는 것에 대한 또 학계의 논쟁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추후에 함께 논의를 해나가는 부분이죠. 오늘 이 설명에서는 함께 이해를 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평화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만 정도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천국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중근이 저런 투철한 순교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그죠? 두려움을 넘어섰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무엇에 대한?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제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에 죽음을 넘어선 천당에 대한, 이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신학적 평가라든지 영성적인 고찰들은 또 따로 되겠지만, 아무래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희망이 안중근을 이렇게 죽은 불쌍한 투쟁의 길로 또 그 길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동양 평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이제 이야기들은 최태욱 교수의 동양 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이라고 하는 저서가, 논문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동양 평화론에 연결돼서 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호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과 동양 평화론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이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와 똑같냐면은 유럽의 EU와 거의 흡사한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연합을 만든 것처럼 아시아 연합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 평화론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같은 공동 은행을 만들고 공동 군대를 만들고 공동 계양지를 만들자, 이런 생각들은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함께 좀 연대를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이루는데 이 삼국이 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어쩌면은 현재 21세기에도 이 세 나라가 좀 뭔가 합의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 국제적인 정세의 역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중근은 야,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서양에서 오는 문화에 대한 좀 경계선을 좀 두자. 적절한 거리를 좀 둬야 우리 동양이 발전할 수 있는 다른 데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을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그죠? 어쩌면은 유럽연합은 그 이후에 생겨난 거잖아요.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먼저부터 동아시아의 협력에 대한 구상들을 함께 해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에 참고하시면은 관계된 손열 교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미래를 향한 제안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 세계 청년대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서울 청년대회에 대해 WID. 수혜님들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WID 뉴스는 좀 보시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라도 쉽지 않죠? 지금 타종교에서 이 WID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이제 상향에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WID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측정이 됐습니다. 여야를 따지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함께 요것만큼은 싸우지 않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60여 명가량이 이제 이 법 발의에 함께했고, 또 이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큰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이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걸 지금 뭐 비판하거나 반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큰일 납니다. 또 얘기를 했다가는. 그냥 이것을 좀 객관적인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많은 타종교의 우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지금 통일교라든지 신천지에 비하면은 사실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 혈세를 드리는 이 행사가 과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산출 효과를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11조 원가량의 경제적인 이익이 기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KDI에 있는 몇몇 신자 연구원들이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이 일들에 함께 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은 오세훈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또 의원들이 이 문제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서울교구와 많은 논의들을 한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하튼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좀 안고 있다 하더라도 벌어진 일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행사를 물릴 수가 없잖아요. 행사를 물릴 수가 없고 일단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는. 그렇다면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세계 서울 청년대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극우들이 중동하고 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밑에 사실은 이 대통령도 사실 중도 우파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프랑스의 정치도 더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미국의 극우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지만 허크라고 하는 그죠? 정치인이 암살되면서 미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극우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향후에 이 미국이 내전으로 치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위기의식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 극우들의 준동과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이전에는 국제 협력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또 뭐 하는 거예요?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너네 나라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물건들을 15% 20%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닫아버리잖아요. 이전에는 서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문들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경계를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어때요? 기성세대들은 트럼프가 나이가 80이 다 됐죠? 그죠? 이런 기득권들은 지금 끊임없이 국가 간의 경계의 장벽을 더 높이고 다른 이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가로막고 이주민들에 대한 배척과 그렇죠? 또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희생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태리에 지난해 갔다 왔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 BTS 있잖아요. BTS. 이 BTS 보느라고 2박 3일 동안 공연장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기다려요. 미국에 있는 이제 신부하고 통화를 하다가 BTS에 대한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또 지금 미국에 지금 손흥민이 갔잖아요. 그죠?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데몬 헌터스인가요? 지금 난리 났죠? 예, 네, 난리예요. 이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의 장벽을 허물고 있어요. 다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BTS뿐만 아니라 K-팝의 많은 이제 이 재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장벽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흔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콘텐츠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사들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이 시대의 어둠과 현대인들의 고통과 불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설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하지 못하는, 어떠한 철학도 대체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청년들의 마음을 휘감싸고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K 스피리추얼리티, 이것은
저 이전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시대를 관통했던 조선사회부터 흘러왔던 지금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까지 왔던 그 수많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자 싸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저는 K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 스피리추얼리티. 결국 그것이 이 세계적인 위기에 어쩌면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시대의 한계와 어두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서울로 2027년에 교황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문제들을 떠나서 세계의 모든 뉴스가 이 시기에 보름이 가까운 2주간의 시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문화들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이 KWID를 바라본다면은 이것을 우리 종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세계사적인 큰 정신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벌써.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사인이 오는데 여하튼 이제 이 안중근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그 엄청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오늘날까지 빛의 혁명으로 이 정말 야박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또 특히 카톨릭 교회가 우리 시대의 변화에 어디에서 항상 최전선에 있었다는 것.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신부님들, 목사님들 보수적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개혁적인 인사들이 이 개혁의 전선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하는 데 큰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 그런 측면에서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보다 더 의미 있는 축제의 시기로 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이 사회의 어둠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유의 기초를 우리 안중근 의사의 삶의 영성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본 겁니다. 시간이 한 5분가량 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